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너희들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이전 일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성령 시대가 오면은 이런 일이 펼쳐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들, 이런 다중적인 의미가 있다. 이중, 삼중, 다중적인 의미가 있다. 근데 이 말씀, 이사야 65장 17절 말씀도 다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 의미를 오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간증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는 가운데 그 눈물 콧물 다 쏟고 눈을 떴더니 완전히 천지만물이 새롭게 되어 있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을 할 수 있겠고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다음은 어떤 차이예요? 완전히 그 옛 하늘 옛 땅이라면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런 놀라운 그 변화가 바로 예수를 믿는 일이죠. 우리가 그 성령 시대에는 이러한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새로운 시대. 역사적으로도 BC와 AD를 구분하는 Before Christ와 AD, 안노 도미니, 주님의 해. 우리 앞에 지금 주님의 해가 펼쳐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에서 보라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어떠한 피조물이에요? 육적이고 세상적인 인간이었다가 이제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신과 같이 되는 신령한 존재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천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신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는 성령 시대 안노 도미니 주님의 해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 더 이상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신령한 천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그 각오와 결단을 하고 그러한 삶을 늘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이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구약의 신약, 구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특히 이사야 40장 이하 66장까지 27장 가운데 펼쳐지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61장에 주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성령 부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하나님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얻게라 함이라. 아멘이죠. 이 놀라운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을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만 국한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지금도 유대교
믿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령을 부인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지 않았느냐. 아멘이죠.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니면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이것을 누가 말하고 누가 깨닫겠습니까? 주님만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석가모니가 그런 얘기했는가요? 공자가 소크라테스가 마호메트가 그런 얘기했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아멘이죠. 이런 놀라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이 오셔야 깨닫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하나님 만유를 선대하시고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 특히 공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몫을 다 차지했으니 천국에서는 차지할 것이 없다. 지옥에 가기가 쉽다.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자기 몫을 차지 아니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기 때문에 슬프고 가난하기 때문에 줄이고 가난하기 때문에 멸시받고 핍박받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슬픈 자, 멸시받는 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땅의 일들이 주님을 통해서 거꾸로 뒤집어질 것을 선포하셨거든요.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은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놀라운 우리 진리, 성령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성령 밖에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가난한 게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언제 천국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먹구멍이 포도청이고 이 땅에서 뭔가 좀 그래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만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여러분, 이 신약의 놀라운 교훈들은 전부 역설적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부유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강한 자들을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이들을 택하사 놀라운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것을 깨닫게 원합니다. 아멘이죠. 또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정말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가난했는가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면은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난하다는 건 물질적으로도 가난했지만은 모든 주변 환경이 정말로 비참했어요. 그런 대천에서 용난다고 하는가요? 그런 사람인데 얘가 정말로 세상적으로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든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신다 하였으니 지금은 믿음에 관한 하는 문목사보다 부유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할 정도로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나로 믿음의 가장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구나. 아멘이죠. 이 놀라운 변화, 새로운 체험. 그래서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면서 옛날 생각하기도 싫어요. 이전 일은 기억하거나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기억이 가끔 나죠. 생각이 가끔 나지만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은 여러분들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시대적으로도 20세기하고 21세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전화기만 생각을 하더라도 전화기 처음 나왔을 때 집집마다 큰 고관 대작들이나 부유한 우리 예산에서도 고향에서도 소위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힘께나 쓰고 돈 있고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전화기가 있었죠. 일반인들은 전화기 없었어요. 다 기억하실 거요? 예. 그런데 지금은 다들 휴대폰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 시대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조선시대 임금 누구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에 경상북도 봉화 아연광산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 광산에 150m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11일 만에 살아나왔는데 어떻게 살아나왔어요? 주로 커피 믹스를 먹으면서 견뎠다. 여러분들 커피 믹스가 많이 팔릴 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 커피 믹스들 떨어지지 않는데 내가 엊그제 봤을 때도 한 커피 믹스가 최소한 50개는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오면서 커피 믹스 하나 마시려고 했더니 누가 다 가져갔어. 커피 믹스가 그렇게 인기가 있으니까 되게 우리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커피 믹스 한 주먹씩 가져가시는 거 제가 알죠. 그걸 우리가 채워놔야 되는데 여하튼 그런 차원, 세상적인 차원의 새하늘과 새 땅, 그거는 별로 그게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별로 실감이. 근데 우리가 예술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체험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부르려고 하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전과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이죠.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이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제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부르자 하고 이제 사는데 찬송가 정말로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음 뭐예요? 새 하늘이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자라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새하늘 새 땅이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 앞에 새하늘 새 땅, 새 우주가 펼쳐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 극진한 사랑, 친히 사람이 되시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 필설로 다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막 우리 마음을 한번 녹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이 막 우리 마음 가운데 쏟아져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 원망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군요. 그런데 이 사랑을 깨닫고 보니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눈물 콧물이 막 다 쏟아지고 눈을 떠보니까 전에 보던 똑같은 하늘이고 땅인데 이게 새로운 하늘이고 새 땅이구나. 뭐예요?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주님을 모시는 정도까지 돼야 이제 새하늘이 되는 것인데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체험. 근데 이 처음 믿었을 때 체험, 첫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너 첫사랑을 버리지 말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처음 믿었을 때 감사와 감격이 영원히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디 있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다 정산하시고 그리고 죄가 정산된 우리 심령에 성령을 부으셔서 새로운 피조물 성령의 사람, 천상적인 신적인 존재로 새롭게 하는 놀라운 길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최소한 이 복음을 1000명에겐 전해야지. 1000명? 저는 100만 명에게는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100만 명에게는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은 최소한 1000명한테는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그 양심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싹이 바란 사람이죠. 그런 각오와 결단도 아직 한 번도 안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사랑을,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내 평생에 몇 명이 전해야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되돌아보면 100만 명? 100만 명 이상했어요. 저희가 만든 이 놀라운 체험, 사랑이 된 소책자, 소설도 쓰고, 책자만도 수십만 권 나눴어요. 작은 전도진 말할 것도 없고, 가는 곳마다 우리 제주도의 유커들, 중국 여행객들이 많이 올 때 제주도 가서 막 중국어 만든 전도지 막 뿌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일본에까지 오사카, 교토 가서 우리 막 전도책자 만들어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책자를 받아들이고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사람들의 문제고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냐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이죠. 오늘 정말로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도 새롭게 각오와 결단을 한다면 종종 이제 100만 명 다 했으면 이제 1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1억 명에게 전도를 하자. 이런 마음 품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중국인 선교사들이 그 일억명 전도하는 건 중국 선교인데요. 같이 합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자꾸 얘기를 해요.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이사야 63장 65장 17절 65절 너무나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 놀라운 일 무슨 의미예요? 그 육적인 그 세상적인 인간적인 세상은 끝나고 신적인 영적인 천상적인 그런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그런 얘기죠. 정말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눈을 뜨고 정말 이 국화만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렇게 참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번 이 국화 벌써 들여놓은 지 3주가 더 지났죠. 그런데 그대로예요.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멀리서 보니까 뭐 별 볼 없지만 가까이서 보면 향기도 좋고, 이야, 천국이 바로 여기다. 천국이 이 국화만큼 뭐 더 아름답겠지만 이 정도면 뭐 만족한다 할까요? 정말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성령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누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요, 이게 비슷비슷하지만은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체험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믿은 날 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똑같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다음 날부터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체험이 날마다 더 생생하고 풍성한 우리가 되어야 되기 원합니다. 이건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늘 교통하는 가운데 의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 나의 구주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여러분 참 친구 참된 친구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은 뭔가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애들 낳아서 키우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 인간은 각자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서 살 때 비로소 그 참된 친구 안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나의 말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친밀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안 살기 때문에 예수님 말하는 대로 안 살기는커녕 예수님 말씀을 다 잊어버리니 예수님이 구말리 장천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시대에는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신부요. 너는 내 친구다. 아멘이죠. 이사야 63장이죠.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빛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를 헵시바라 하고 너를 뿔라라리라. 아멘이죠.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이죠.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이죠. 이게 예수님이 세상 종말 때 재림할 때 그를 찬송하는 찬송가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준비가 된 사람 에게는 날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기뻐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생생하고 날마다 풍성하고 날마다 확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시작한 게 한 40년 된 것 같아요. 40년 전에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날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 열심히 잘 믿으면은 11조 그러면 쏟아 부을 것이 없도록 복을 준다고 하시는구나. 복을 받아야지. 그 기복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또 그렇게 하니까 또 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받은 제일 큰 복은 뭔지 아세요? 이 낮은 마음 교회 담임 시작한 게 최고의 복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니까 얼마나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저는 제 유튜브 제 설교를 이렇게 본 분들이 그래요? 아니 그렇게 웃어가면서 기쁘게 설교해도 됩니까?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데 기뻐야죠. 아멘이죠.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 이완겔리온, 가스펠, 굿뉴스 아닙니까? 그러면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데 기쁠 수밖에요. 정말 기쁨이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풍성해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얼마나 기쁨이 새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만큼 또 이런저런 노력이 필요해요. 오늘도 설교를 정말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맑고 밝고 환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냥 그게 되는 건 아니고 제가 굉장히 행복할 때가 이제 산에 팍 올라가서 할 때가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찬송가 한 30곡 부르고 좀 이런저런 SNS 좀 하고 그리고 또 잤는데 좀 늦게 일어나서 9시도 일어났어요. 9시에 됐는데도 산에 가자 해가지고 팍팍팍팍팍. 요새 제가 산에를 더 기쁘게 갈 수 있는 이유가요. 전에는 그냥 맨손으로 그렇게 올라가는데 좀 힘들었는데 최근에 지팽이를 나무 지팽이를 이렇게 콱콱 꽂아가면서 올라가니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게 더 기뻐요. 그런데 경사가 얼마나 급한지.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올라가는 거예요. 목표 지점까지. 올라가서 이제 찬송 부르면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사람들 저 사람 미쳤나?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좀 미친 것처럼 살아야 그 정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엔 막 성령이 많으니까 저 사람들 술 취했네, 미쳤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뭔지 모르게 이렇게 산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지. 그 날마다 새로운 체험, 날마다 새하늘 새 땅, 날마다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하루 일어났을 때 오늘도 새로운 일이 펼쳐지겠구나 생각하면서 뭔가 기대, 소망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아멘이죠? 요새 그 점심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이 서울대 카페테리아 전에 이제 5,700원 했어요. 그랬는데 그 5,700원 처음 갔을 때, 처음 그 카페테리아 알아서 간 게 한 2년 전부터 갔는데, 2년 전에는 2가지 종류의 그 음식이 나왔어요. 그 하나는 한식, 하나는 인터내셔널이라고 해가지고 양식 골라 먹는 거예요. 근데 5,700원짜리인데도 얼마나 좀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물가가 자꾸 올라가더니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특히 뭐 그 식당 깜짝깜짝 놀래요. 야, 이 사람들 10% 올리는 거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20% 올린 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좀 화가 나기도 하는데. 근데 여튼 그러더니 한 달 전에 우리가 더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팀이 왔는데, 일하는 분들은 좀 비슷해요. 새 팀이 왔는데 새 팀이 오면서 6,800원을 올렸어요. 5,700에서 6,800원 올렸으면 10% 더, 20% 가까이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근데 뷔페식으로 이렇게 식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양심이 있나 봐. 얼마나 음식이 잘 나오는지. 날마다 바뀌어요. 얼마나 좋은 음식들이 맛있게 나오는지. 맨날 그 카페테리아 기다려지는데, 여러분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찬양 예배에 이렇게 인도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수요일 날 그 카페테리아, 서울대 카페테리아 가서 식사를 할 생각인데, 그날 될 수 있으면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카페테리아가 얼마나 좋은지. 6,800원짜리 뷔페가 그렇게 정말 인류 호텔에서 먹는 5만 원짜리, 요새는 인류 호텔 뷔페가 5만 원 아니죠. 10만 원짜리 뷔페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아주 건강식이고.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최장로님 한번 오셔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야 돼. 대신 이제 셀프로 이렇게 하는데, 그까짓 건 셀프가 좋죠. 뭐예요? 소식 다동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하려면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뷔페 식당에 막 음식이 너무 좋으니까 좀 과식하는 게 좀 문제인데 절제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뷔페 식당 가가지고 전에는 제가 거의 아침 안 먹고 그러니까 밥부터 많이 푸는데, 지금은 이게 밥 위주로 먹는 게 아니구나. 밥은 조금만 푸고 반찬들이 막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정말 맛있어요. 이 서울대 가까이 살면, 서울대 가까이 있는 교회
그것까지 게 성령 안에 새로운 체험입니까? 할 얘기 없는데, 하여튼 산에 갈 때마다 산천초목이 새롭게 변해 있는 걸 보면 놀랐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걸 보면 또 놀랐고, 아멘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건 계시록 21장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속 21장 1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렇게 계시록을 21장을 쓰고 있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단장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런 계시록 21장 1, 2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실제로 그런 게 있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면은 이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이렇게 하루를 참 보람되게 찬송을 불러가면서 살면은 꿈에 찬송 부르면서 깨거든요. 꿈에 설교하면서 깨고 그러는데, 이 성령의 기운이 참으로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기운, 믿음과 소망의 기운이, 생명의 기운이 나에게 충만하구나.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요 기운, 이게 있는 겁니다. 겨울이 되니까 한기가 문제가 되잖아요. 한기가 있고 온기가 있고 생기가 있고 사망이 선한 기운이 악한 기운이 있고 온기가 있고 생명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운 안에 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운 안에서 살면은 완전히 이 영적인 세계, 육적으로야 육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것뿐인데 성령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틀림없이 있구나. 선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선한 사람들이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의 세계는 선의 세계입니다. 성령은 선한 영이에요. 성령의 반대는 악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악한 마음 품으면은 믿음이 떨어지고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악한 마음 다 버리고 선한 마음 가지면 우리 주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악한 그런 마음을 다 버리고 선량한 선한 이타적인 주님을 닮는 성령의 사람이 다 돼서 선하면 선할수록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반드시 이 현재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 신령한 천상의 세계가 완전해지고 그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히 기쁨과 평화 가운데 살게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믿음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소망의 실상. 이 하늘과 새 땅 천국을 확실히 믿고 확실히 소망하면 그 실상, 현실로 앞당겨 천국을 앞당겨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 겁니다. 성령 시대, 천국을 앞당겨시는 시대 확실히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